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9장 20절과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3절로 22절까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피로 맺혀진 혈연 공동체죠. 피가 섞여 있는 혈연 공동체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중요한 기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문제를 좌우하고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좌우합니다. 결국 행복한 영과 육의 행복한 비밀은요, 가정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정이 깨어진 사람이고, 더 불행한 사람은 가정과 함께 교회도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로 증명되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밀한 일을 자꾸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했어도 주변 사람들과 자꾸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진다면 결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의 화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마치 요술이나 마술처럼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행복은 예술 작품처럼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행복은요,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서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야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이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믿음은 참 훌륭한데 진짜 믿음은 좋은,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세요. 가정의 달에 주로 어떤 설교하는지. 성경 인물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보세요. 이따가 다윗 잠깐 얘기할 건데,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폐륜 가정입니까? 사무엘의 가정 보세요.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믿음 좋은 사무엘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을 보세요. 성전에서 음행까지 하는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정의 달에 설교할 만한 모범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하는 게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권면했던 말씀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대부분 설교하죠. 성경 인물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이 없어요. 오늘 노아의 가정을 살펴볼 텐데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전체가 모범이 될 만한 가족은 아니에요. 끝까지 말년의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저주하는지를 보세요. 성경 누구를 봐도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처럼 되십시오라고 내세울 만한 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래요. 완벽한 가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고요. 믿음이 좋은 다윗의 가정도, 믿음이 좋은 사무엘의 가정도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족의 행복은요, 우리가 빚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어떻게 빚어갈까, 이 아픔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나의 예술작품 만들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족 간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요, 참 입에 담기 힘든 다윗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요, 다윗의 딸, 형제죠,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성폭행을 해요.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그 암논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입니다. 동생을 성폭행했다고 이 암논을 죽여요. 게다가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다 빼앗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가고 이 아들을 피해서 피신을 가고 아버지의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쳐서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아픈 가정사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식을 잘못 가르친 다윗에게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정의 가장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진 다윗의 가정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실패한 가장이라고 다윗을 비난하지는 않고 있어요. 너 아버지로서 왜 그랬니? 라고 다윗을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식 문제로 부모를 비난하지 않을까?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얼마든지 삐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자식의 일탈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은 나날, 깊은 근심의 나날을 보낸다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압살롬처럼 가족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가슴속에 가족에 대한 한을 품고 사는 가족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가족이 누군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내의 갈등은요, 가족 간의 갈등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쌍방 잘못입니다. 자기 과실도 있고 자기 잘못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잘못을 내가 먼저 인정할 줄 아는 태도가 성숙한 태도이고요. 그게 예술 작품을 빚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누군가는 평소에 품었던 한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비교당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마귀가 가장 많이 틈탈 때가 바로 추석과 같은 설날과 같은 명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섭섭한 일을 내가 당한다고 하여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여도 그 상황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예술품을 빚어가는 마음으로 잘 넘길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박수 쳐 주십시오.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다른 가족이 뭔가 사업이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스트레스가 참 심한 날인 것 같아요. 여자는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또 상을 차리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들은 스트레스 받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 날이 명절입니다. 또 자녀들은 공부는 잘 하냐,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잔소리 다 들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행복한 날이기보다, 기쁜 날이기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족들을 만나러 여러분 가실 텐데 기도를 잘 준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 준비하고 못된 시누이도 잘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사자 같죠? 하마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최고의 동물은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가 떼를 지어 이동하면 그 길이가 2km, 3km가 된대요. 밀림의 맹수들도요, 개미떼를 발견하면 그냥 도망간다고 합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라도 이 개미가 이 몸에 달라붙으면 개미를 떼어낼 방법조차 없고요, 개미가 물기 시작하면 코끼리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개미떼를 발견하면 반대쪽으로 쏜달같이 도망간대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왜 이렇게 개미를 무서워할까요? 잘못 걸리면 개미떼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이 짐승 몸에 들러붙어서 살을 떼어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동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개미가 힘이 세기 때문에 개미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개미의 협동심 때문입니다. 하나 돼서 짐승을 공격하는 개미의 협동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이 개미떼가 힘을 합쳐 공격하면 코끼리라도 단 6시간 만에 뼈만 남는데요. 무서운 짐승이 개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냐? 협동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요, 진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은요, 가족 간에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물리쳐라,
가족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물리쳐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됨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은요, 서로 협력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가족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는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노아 혼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큰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 혼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창세기 6장 15절을 보시면 이 방주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 135m래요. 배의 길이가 135m예요. 너비가 50규빗, 23m 정도입니다. 높이가 14m입니다. 축구장이 100m 정도래요. 축구장의 크기가. 이 방주는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건물로 따지면 이 층이 4층 정도의 높이고 축구장 4개를 층으로 쌓아놓은 정도의 그런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노아 혼자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노아 혼자는 절대로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면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퀴리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가족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게서 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게서 와요. 그런데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의 사랑과 연합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가족이 연합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족관계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피차 복종할 때 화목이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가족이 사랑하라라는 말은요, 서로 간에 복종하라라는 말의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은 나를 위해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라는 것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서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가족 간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 가정 안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은 이때 사춘기였을 텐데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을까요? 니네 아버지는 왜 배를 만드냐? 그것도 산속에다가 비도 안 오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어. 삐뚤어졌겠죠. 근데 이들은 서로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8명의 가족의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배 타보셨죠? 차멀미보다 심한 게 배멀미래잖아요. 차멀미는 창문이라도 열죠. 근데 방주는요, 창문도 없어요. 배 타면 좀 힘들면 신선한 공기라도 이 가판 위에 올라가서 마시기라도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힘들면 문 열고 나가서 바깥 공기를 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는 동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탔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방주 안에 최소한 2쌍 이상 탄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키워도 집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털이 얼마나 많이 날려요. 이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털을 타 마셨고요. 그 엄청난 배설물들을, 그 유독가스들을 타 마시면서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이들은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이 방주 안에서 진짜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들은 어느 가족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들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어려움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어느 가정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가족 되시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홍수 기사를 보면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7일 뒤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땅을 덮습니까? 150일 동안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150일 뒤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고 또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 홍수 기사에서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돼요. 7일, 7일, 40일, 150일, 150일, 40일, 7일, 7일, 이게 반복되어져요. 그럼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해보셨죠? 도화지를 반으로 딱 접어놓고 여기다가 물감을 막 이렇게 칠해요. 그리고 반으로 딱 접으면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7장 4절부터 시작된 숫자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딱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숫자가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딱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이 대조되는 숫자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궐하다가 150일 뒤부터 창궐하다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150일의 시작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순간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신 순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 두 가지 숫자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한 그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40일을 기다렸고 7일 동안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그 순간이 땅에 가득 찬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가득했던, 우리를 덮고 있던 가득한 물들이 빠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1년하고 11일 있었습니다. 376일을 있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동물이 가득 탔고 배설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1년 11일 동안 이 376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 감옥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노아의 가정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셨다, 이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오랜 시간,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한 믿음인 것 같지만 진짜 내 삶 속에 이것을 붙잡고 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물이 가득했다가도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언제부터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신다, 이걸 믿을 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그 어려운 시간 1년하고 11일 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376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습니다. 그 배멀미를 견디면서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오바이트만 해도 엄청났을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배설물과 그 노아의 가족들의 배설물과 짐승들의 배설물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 11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쉴 곳부터 찾지 않았을까요? 어디 가서 쉴까? 여러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되쳐두고 노아의 선택은 무엇이었냐?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겁니다. 쉴 것부터 찾지 않고 먹을 것부터 찾지 않고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창립 100주년, 80주년, 우리는 이제 4주년인데 그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요, 4대 5대가 그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여러분의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좀 그런 가족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3대, 4대가 한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빨리 이한이가 장가가서 손자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8장 20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 절에 바로 복을 주시며라고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견디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편하게 쉴 곳도 찾아야 되고 궁금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되었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다 죽었을까? 살아남은 사람은 없을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이들은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를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에는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는 가족,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함께 견디는 가족, 이런 두 가지 명령을 우리 가족이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우리 가정의 복이 임하는 출발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은 사명을 위해 하나 되는 가족이었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가족이었고, 예배하는 가족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가족이었는데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노아가 다 늙고 병들었을 때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늙어가고 부모님이 병들어갈 때 그때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깨어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가족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요, 그런 가정의 위기는 다윗의 노년에 발생되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찾아온 일이에요. 노아의 가정에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세 형제가 갈라지는 위기도 노아의 노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는 그 위기도,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이 위기도 이삭의 노년에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늙으면 총명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지금 노아는 600세가 넘었는데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밤이 새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밤새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한껏 낭만을 즐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뭘 해도 다 그저 그렇다고 합니다. 한 가지 낙이 있다면 먹는 게 낙이래요. 제가 한누리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요양병원에 그 환자분들,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러 매주 한 3년째 가고 있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가끔씩 만두를 사가거나 찐빵을 사가거나 음료수하고 빵을 사가요. 그러면 병실에 서로 싸가려고 봉투를 찾아요. 하나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고 몰래 하나 더 훔쳐가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먹는 재미가 참 즐거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넉넉하게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좀 과하게 마신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 그게 유일한 낙이니까 과하게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발가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들 중에서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함이 재빨리 이렇게 덮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다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흉을 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은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며 달려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뒷걸음질 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알고는 있어. 들었으니까 아버지의 하체가 벗겨진 것은 알고 있는데 일부러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은요,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리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가 음식으로 되는 겁니까? 맛있는 거 좀 사드린다고 효도하는 겁니까? 용돈 드리며 효도하는 겁니까? 부모를 높여드리는데 효도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실수를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게 가족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은요,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아버지가 하책을 벗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아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의 아들은 다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이들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껏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함은 참 나쁜 아들이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으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여지껏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한 가지 실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남았는데, 아버지 아니었으면 지금 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 단 한 가지 실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 여러분, 이것은 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아들들은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고독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600세가 넘은 노아의 몸과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함은요, 큰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형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고 아버지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존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가요,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함에게는요, 형제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는데, 지금껏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온 게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함은요, 형제들의 종이 되라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한 셈을 향하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벳에게도 창대케 되는 축복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노아를 향해서 아들들이 가진 효심만큼 노아가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자식이 가진 효심만큼 자식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족들을 봐도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자식들이 있죠.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본문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노아가 참 나쁜 아버지 같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까지 저주하냐. 종이 되라고 어떻게 저주하냐.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함은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 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자식 있을 수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를 보세요. 자식들이 노아에게 가진 효심만큼 노아가 지금 자식에게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아멘을 하세요.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삶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가 기네요. 한 가지 그림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야곱이요, 노안으로 이제 내가 죽을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아들들, 자신의 두 손자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을, 두 아들을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요셉은 옆에 위에 있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내겠죠.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유심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80년 동안 했다고요.
80년 동안 수많은 바로왕을 갈아치운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왜 늙어서 힘 다 빠져버린 147세의 노인에게, 총명함을 잃어버린 백발의 노인에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받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애굽을 제패한 총리가,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눈 어둡고 늙고 냄새나는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들은 무릎 꿇혀서 왜 기도를 받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복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복은요,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성도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축복 기도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처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축복 기도가 나올 만큼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 대못을 박아서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자식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의 효심을 보고 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실 수 있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가 위대한 것은, 개미가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것은 협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도 가족이잖아요. 여왕 개미로부터 생겨나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하나 되는 협동심이 있기 때문에 밀림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도
어려움을 이기는 가족, 삶의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노아의 가족처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 되는 가족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가득했던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내 삶을 덮고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삶의 고난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를 하나됨으로 이겨내는 협동심이 있는 그런 가족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